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진리를 증거하고자 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유일하신 신으로 믿고 섬기고 사는 삶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을 인생의 전부로 알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며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사는 생활,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은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께 바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구약 성경에서 어떤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까? 어떤 말씀이 핵심입니까? 자기는 답을 뻔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어떤 게 제일 크죠? 어떤 게 제일 중요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즉 모든 계명 중에서 제일 크고 중요한 핵심적인 계명은 뭔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그것이 바로 모든 계명 중에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어떤 다른 것보다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즉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 믿고 난 뒤에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일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사소한 것도 있고 중요한 것도 있는데 정상적인 사람이면 어떠한 일을 먼저 하겠습니까? 당연히 중요한 일을 먼저 하겠죠.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보다도 우리 신앙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성도라고 하면서도 뭘 섬기고 뭘 위해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입니다. 예수만 믿으면 그저 예수 이름만 부르면 복이 넝쿨째 굴러 들어오고 육신의 질병도 낫고 사업도 잘 되고 그렇게 미신 믿듯이 믿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6장 4절 5절에도 보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우리 생각대로 대충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큰 기업의 회장이 있으면 그 회장 밑에 비서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비서는 그 회장을 어떻게 섬길까요? 회장이 먹기 싫은 걸 일부러 갖다 주고 마시기 싫은 음료를 갖다 주고 회장이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할까요? 어찌든지 그 회장의 눈에 안 나려고 잘 보이려고 말 한마디고 행동 하나도 잘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회장을 모시는 비서도 그 회장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를 알고 싫어하는 건 안 하고 좋은 것만 하려고 애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기뻐하는 일을 하고 영광된 일을 하고 그분이 싫어하고 미워하고 죄지는 일을 하지 않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육신의 자기 상사를 위해서도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데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오늘까지 우리 생명의 삶을 지켜주시고 이 삶이 끝나고 나면 영원한 세계에서도 우리를 또 인도하실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데 세상 육신의 상사보다도 제대로 못 모신다고 하면 그건 바로 된 것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이 창조주를 섬기고 사랑하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왜요? 그 창조주가 아니면 피조물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내가 세상에 나와서 지금까지 사는 모든 것이 창조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지체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 수고할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 우리 육신의 삶을 여기까지 지켜 보여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무엇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은혜를 받았다 안 받았다가 따질 것도 없이 내가 세상에 존재한다는 그 하나만 가지고도 창조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면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사람으로 만들어서 또 예수 믿는 성도로 삼아주셨으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의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만약에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개로 태어나게 했다, 그러면 뭐 예배당으로 오겠어요? 집에서 지금 집이나 지키고 주인 올 때나 기다리고 주인이 밥 줄 때나 기다리고 주인이 바깥에 운동시켜줄 때나 기다리고 자기 자율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기가 운동 나가겠다고 운동을 나갑니까? 밥 먹고 싶다고 자기가 밥을 먹습니까? 물 먹고 싶다고 물을 먹고 싶습니까? 모든 게 주인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런다고 하면은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마치 개 주인과 개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먹을 수 있고 하나님이 마시게 해야 마실 수 있고 하나님이 살아가게 해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니 우리가 눈으로 보는 내가 기르는 개는 내가 주인으로 행세를 딱딱하면서 왜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인정을 안 합니까? 왜 그걸 못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일이고 거기 무슨 조건이 없습니다. 마땅히만 해야 되는 첫 번째 의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 그 말은 그냥 육신적으로 저 사랑합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주인 것을 인정하고 나는 그분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해도 나는 다 이해하고 순종하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육신의 청춘 남녀들도 그렇잖아요. 뭐 애인이 뭐 좀 해달라 그러면은 조건 안 달잖아요. 우리 시대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닿지도 않는 소리면 내가 뭐 달을 따다 준다 막 이런 소리도 하잖아요. 딸 수도 없으면서도 마음에 들게 하려고. 세상에 육신을 가진 서로 남녀 간에도 닿지도 않은 일이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서 지금까지 삶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못한다고 하면 큰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일을 너무너무 감사하고 즐거움으로 드릴 것입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했지만 만약에 우리가 북한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찬양을 하고 싶다고 찬양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믿음의 일을 전혀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지금 얼마나 참 이 복된 삶을 살고 있는지 그런 것을 당해보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든지 좋아하는 일이나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시간이든 물질이든 아끼지 않습니다. 그게 사랑하는 증거예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애인한테 밥 한 끼도 안 사주고 원하는 거 안 준다 그러면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뿐이지. 마찬가지로 참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라고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가진 무엇을 드린다고 해도 아까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됩니다. 바울도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특별히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 대충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섬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원래 열심을 품고라고 하는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성령과 함께하는 열심을 품고 혹은 열심을 품고 성령으로 인하여 이런 뜻을 가지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섬기라 하는 말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 그 말이에요. 즉 한마디로 대충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내 생각대로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야 이거 참 잘하네. 나를 사랑하는 거네 하고 하나님이 인정할 만큼 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말만 그렇게 하고 자기 행위는 그렇게 안 했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보면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 더욱 열심히 있었다 그랬어요. 유대교 원래 믿던 신자였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그런데 이 사람은 유대교에 있을 때도 다른 자기 연갑자 동년배나 선배들보다 더 열심으로 믿으려고 무진 애를 썼던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래도 저래도 흥흥 그래가지고는 신앙에 진보가 없습니다. 아, 저 사람은 어떻게 돼갖고 저렇게 직분이 높아졌지? 시샘을 좀 해야 돼요. 나도 좀 높아져 봐야겠다. 나도 영적 진보를 이루겠다. 뭐 이런 신앙적인 목표가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믿고 난 뒤에도 다른 어떤 사도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고난을 당하고 더 많이 책도 쓰고 더 많이 전도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리고 이 로마서도 사도 바울이 쓰면서 12절에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께 이것이 바로 하는 것입니다. 헝가리의 축구 선수이자 감독이었던 푸스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축구 좋아하는 분들은 다 압니다. 1950년대 헝가리 축구 대표팀에서 85경기를 뛰면서 84골을 넣었는데 아직도 깨지지 않는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헝가리 축구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레전드의 한 명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축구 역사에서도 알아주는 사람이 되어서 이 사람을 기려서 그 해에 제일 공을 잘 찬 사람에게는 푸스카스 상을 줍니다. 그런데 어느 기자가 인터뷰에서 이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뛰어나게 활약을 할 수 있습니까? 하니까 푸스카스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축구를 하지 않을 때는 축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축구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때는 축구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나는 잠잘 때도 축구만 생각합니다. 축구 선수로서 축구에 미쳤다고 할 만큼 열정을 가지고 자든지 깨든지 운동장에 나가든지 축구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 세상이 인정하는 최고의 축구 선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공 차는 날은 열심히 차고 노는 날은 가서 세워라 내워라 놀다가 와서 또 공 차고 하는 게 아니라 노는 날에도 어떻게 더 공을 잘 찰 수 있을까? 연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열정이 이 푸스카스를 당대 최고의 축구 선수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예배당에 와서만 섬기지 말고 잠잘 때에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더 잘 섬길까? 성경을 봐도 그 성경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더 잘 섬겨야겠다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열정을 갖고 그런 이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겨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특별히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라 하고 근면해야 되는 것을 말한 이유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든지 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참 뜨거운 열정이 있잖아요. 첫사랑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야, 생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이 또 은혜를 막 쏟아 부어주잖아요. 그러니까 막 열심을 하다가 세월이 어느 만큼 지나면 다 해본 거예요. 뭐 다 하다 본 거야. 열심히 해봐 하고 이제 점점 뒤로 가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만난 그날로부터 다시 주님을 만나러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게 쉽지가 않죠. 어느 정도 연륜이 쌓이면 사람들은 보통 영적인 타성에 젖기 마련입니다. 다 해본 건데 뭐. 계시록 3장 15절로 16절에도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육신적으로는 상당히 부한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신앙생활도 이제 대충 합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너 계속 이렇게 미적지근한 신앙으로 있으면은 이제 내 은혜에서, 내 복에서 더 이상 너를 제해버리겠다 그 말이에요. 저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뚝 끊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 불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신 줄 알고 더욱 은혜를 사모하며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복의 근원이라고 하나님을 찬양만 할 게 아니라 정말로 복이 거기서 오는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 복을 잡기 위해서 복을 잡는 게 아니라 복을 주시는 분을 잡아야 복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신년 인사로 복 많이 받으라 하는데 복만 받는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무리 복 많이 받으라는 말을 들어도 복이 오지 않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붙잡아야 복이 오는 거예요. 주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야 되는 일은 주의 일을 태만히 하면, 게을리하면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복과 은혜에서 멀어지기 때문이에요. 복의 근원에서 멀어지면 그건 마치 예를 들어서 난로가 저기 하나 있는데 추우면 난로에 가까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추워하면서 난로에서 100m나 떨어져 있으면 얼어 죽습니다. 더더욱이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걸 주셨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좋은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주신 분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주님과 단절된 삶을 살면은 얼마 있다가 주께서 더 일 잘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가져다 줘버린다고 누가복음 19장 26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한 문화씩 한 달란트씩 다 주었지만 장사 안 하면, 열심으로 수고 안 하면 더 열심으로 수고하는 사람이 하나에 갖다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빼앗겨내하고 원통해야 할 게 아니라 내가 일 안 해서, 내가 게을러서 잘못한 걸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48장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기 택한 백성을 저주하겠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더 이상 임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울처럼 되는 거예요. 삼손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섬기되 부지런해서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올 한 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더더욱이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야 되는 이유는 일할 기회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젊어서는 바빠서 못 섬겨. 늙으니까 힘이 없어서 못해. 그러면 뭐 이래 못해 저래 못해 내내 못하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잠언 27장 1절에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분쳐도 모릅니다. 예배가 끝나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주를 위해서 일할 기회가 있으면 그때 일하는 사람이 제로운 사람이다 그 말. 어떤 사람은 그런 분 있잖아요. 올해는 내가 형편이 좀 그래서 내년에, 내년이 오면 좋죠. 내년이 안 오면 어떻게 해요?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일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경우에 내 생명의 구세주인 예수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그걸 내년에 하겠습니다. 좀 시간이 지나고는 안 돼 하겠습니다. 그 시간이 와주면 좋죠.
오지 않으면 어떡할 것입니까?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예루살렘에 가실 때 당나귀를 바친 사람도 그때 바쳤으니까 성경에 기록이 되어서 우리에게 믿음의 본으로 구전되어지는 거지, 그때 그 사람이 아까워서 안 바쳤으면 다른 어떤 사람이 바쳤을 거예요. 예수님께 향유 한 옥합을 바치도 당나귀 한 마리를 바치는 것도 딱 정해져 있습니다. 섬길 만할 때 섬겨야 돼요. 그래서 신앙의 모든 선진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2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아들을 번제로 바치러 가는데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갔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할 때도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할 때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해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순종해서 갔어. 그래서 이 사람은 복의 근원이 되고 여호와 일의 축복을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이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복의 근원이 되고 여호와 일의 복을 받은 게 아니라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부지런히 일했기 때문이에요. 바칠 수 없을 때 바쳤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 삶이 아무리 힘들고 고난이 많다고 할지라도 우리 성도는 자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일하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순식간에 세월이 다 지나가 버리고 나중에는 좀 해보려고 해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건강과 물질과 힘, 좋은 환경을 주셨을 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바로 하는 것이라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주님의 교회에 바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뭡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의 지체들이에요. 교회의 지체들은 당연히 교회에 바로 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인 예배에 출석하고 기도회 등 각종 모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고 11조를 비롯한 헌금생활, 봉사하는 것이 많은 사람을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우리는 칭송합니다. 그러잖아요? 예배에서 껄쩍 한번 빠지는 사람 보고 저 사람 믿음 좋아 그런 사람 없잖아요. 아예 11조 생활을 안 하는데 저 사람 믿음 좋아 그런 사람 없잖아요. 봉사라는 건 아예 봉사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저 사람 믿음 좋아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물론 이런 것이 이렇게 외부적으로 드러난 것이 있어야만 믿음이 있다 없다 논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구원받은 신자라고 하면은 다른 이가 인정할 만한 그 무언가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저 사람이 교회에서 뭐 집사 권사를 하는데 예배는 뭐 밥 먹듯이 빠진다. 그러면 그걸 누가 인정하겠냐 그 말이에요. 스코틀랜드 개혁주의 신학자인 싱클레어 퍼거슨이 쓴 누가 교회의 참된 교인인가 라는 책 말미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백성에 속하는 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큰 특권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에 헌신하는 것의 본질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좋은 교회는 교인들이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이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헌신할 때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교회는 성도가 많이 모이고 뭐 시설이 좋고 뭐 프로그램이 좋은 그게 좋은 교회가 아니고 그리스도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나 같은 걸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이런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하셨다는 것을 알고 감사함으로 주의 일을 하는 사람,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그게 좋은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벨직 신앙고백 28조에 보면은 교인의 의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교회의 가르침과 권징에 복종하며 예수님의 멍에를 자신의 목에 메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한 몸의 지체로서 주신 은사들을 따라 서로를 세우기 위하여 봉사함으로써 교회의 하나됨을 유지하면서 교회에 가입하고 연합할 의무를 가진다. 긴 내용이지만 간단한 내용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이 자기를 지체로 삼아주신 줄 알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 봉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극히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단의 헌법적 규칙 제3조에 보면은 교인의 권리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인은 이런 권리를 가진다. 어떤 권리인가? 교인은 선거나 피선거권을 가진다. 교회에서 뭐 장로를 피탁할 때, 권사나 뭐 안수입사를 세울 때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그 말이에요. 또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집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을 기념하는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성찬에 참여할 권리가 있어요. 또 분량에 따라서 교회에서 일할 권리가 있습니다. 내가 일할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이 일을 맡겨주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내게 있는 거예요. 반면에 헌법적 규칙 제2조에는 교인의 의무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교인은 정한 예배에 참여해야 된다. 교인은 노력과 협력으로 봉사해야 된다. 교회의 경비와 사업비에 성심 협조하며 노력과 금전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주장하는 세 가지. 주일을 성수해야 된다. 그게 예배에 참여해야 된다는. 헌금 생활해야 된다. 그 당연한 얘기잖아요. 봉사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없이 직분자가 된다는 것은 우스운 얘기.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지 못하는데, 교회에 유익을 주지 못하는데, 교회에 바로하지 못하는데 그런 직분자가 되어가지고 누구에게 유익하겠습니까? 오히려 자신이 더 괴로워요. 하지 못하면. 우리는 주일을 성수해야 됩니다. 지금은 이 시대에 무슨 주일 성수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에요. 세상 불신자는 일요일 그냥 쉬는 날이에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영혼과 육신이 쉼을 얻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주일에 공예배에 꼭 참석을 해서 영적 은혜를 받아요.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불신자 때에는 그저 육신의 떡만 먹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육신의 떡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생명의 떡이 말씀으로 사는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말씀하잖아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요. 무엇으로 산다 그러죠? 말씀으로 이제 사는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은 어디서 먹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드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일을 성수 안 한다는 건 그 생명의 떡을 먹는 기회를 자기가 스스로 걷어차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육신의 떡은 그렇게 먹으려고 애를 쓰시면서 육신의 떡보다 더 귀중한 생명의 떡을 왜 귀중히 여기지 않습니까?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교인의 의무이자 자기 믿음이 자라기에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직분을 가진 사람이 예배를 제대로 참석 안 하면서 자기 밑에 가르침을 받는 사람에게 뭘 가르치겠어요? 학생이 학교를 안 가는데 학교를 안 가면 학생 자격이 정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주일을 성수하면서 예배 참석하는 것을 올해는 저와 여러분들도 목숨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자라나요. 그게 하나님 앞에 교회에 바로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헌금 생활을 바로 해야 됩니다. 이 헌금 얘기하면 여러분들도 다 오금이 막 저리잖아요. 저 목사가 올해부터는 싸꾸 목사가 되려고 작정을 했나, 정초부터 헌금 얘기를 하나라고 하지만 이 헌금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헌금 생활을 바로 할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헌금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푼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와 순종의 외부적인 표현인 거예요. 내 것이면 하나님께 절대 드릴 수가 없죠.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올 한 해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땅 위에 존재하는 동안에는 건축도 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고 구제도 해야 되고 교육자 사례비 대출로 다양한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런 모든 경비는 외부에서 국어를 해서 갖고 오는 게 아니고
그 교회의 지체가 되는 성도들이 자기들이 충당해서 해야 되는 것이 의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1조도 하고 감사연보도 하고 건축 선교연보를 하는 거지, 그게 무슨 세금을 내는 게 아닙니다. 바로 깨닫고 바른 헌금 생활을 하면은, 말라기서는 하나님이 그 지식을 못 가진 분들에게 말하잖아요. 한번 온전한 11조 생활을 한번 해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의 창고를 열어가지고 그냥 집안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지 않겠는가. 꼭 그런 게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올해는 가지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봉사해야 됩니다. 봉사는 어떻게 하는가? 오늘 우리가 지금 상고하고 있는 6절에서부터 그 다음에 거기 21절까지의 모든 내용이 봉사하는 내용이에요. 그러잖아요. 거기 6절 하반절부터 보면 예언이면은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런 역할, 이런 사명, 이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받기는 받아놓고 안 한다. 그러면 그거 교회 바로 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바로 하는 것에 이미 설명드렸지만,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줄 알고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었는데 안 하면은 얼마 있다가 하나님이 그 직분을 다른 사람이 취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섬기라고 귀한 직분을 주었더니 예수님을 팔아먹는 직분을 주었으니까 나중에 그 직분을 다른 사람이 취해버린 거가 똑같다 그 말입니다. 교회 안에 여러 직분자와 은사를 주신 근본적인 목적은 봉사를 통해서 그 봉사하는 성도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 나가기 위한. 그러니까 즉 내가 봉사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구나 깨닫고, 어떻게 하면 주인을 더 기쁘고 주인에게 인정받도록 일을 할까 자꾸 생각을 하다 보면은 그 일을 점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큼 해나가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그 사람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 그래서 집사의 직분, 여기서 말하는 집사라는 건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이 설이 집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모든 직분을 맡은 사람, 직분을 맡아 일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일을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를 높여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주의 일을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겠다는 담대한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세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도 영광된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봉사를 많이 하셔야 돼요. 나는 이제 나이도 또 벌이도 시원찮아서 봉사할 게 없는데 하면 기도로 봉사하세요. 돈 안 들어도 그거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려고만 하면은 봉사할 수 있는 게 널려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조금만 찾아보면 일할 수 있는 게 넘칩니다. 일할 사람이 없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 몸을 구성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예요. 나 자신이 이 교회의 한 몸을, 일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지체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십니다. 은사를 카리스마라고 하는데 은혜로 주신 선물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무언가를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똑같이 주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은사를 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섬기는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베푸는 은사가 있고, 여러 가지 은사가 다른데 그 다른 은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위해서 잘 사용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올 한 해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바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나 뭐 할 수 있는데 마음에 들어서 안 해. 그건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뭐 때문에 안 해. 그건 핑계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하는 게 능력이죠. 안 하는 거 뭐 백날 떠들면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베드로서 4장 11절에 보면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봉사한다고 하더라도 자기 생각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좀 잘 찾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막 자기 힘으로 하다가 보면은 옆에 도와주지도 않아, 인정해주지도 않으니까 하다가 에이 재미없다고 안 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한 번 맡았으면은 하나님이 이제 그만해라 할 때까지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여러분도 그렇지 않잖아요. 마음에 안 들면 관둬버리잖아요. 일이 어떻게 돼버리든지 말든지 난 몰라. 그러니까 나한테 그러지 말았어야지. 이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면 얼마나 건방진 생각이에요. 위에 계신 분이 일을 맡기고 난 뒤에 스톱 할 때까지는 해야지.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나 이제 안 해. 하나님 뭐라 그래도 안 해.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결과는 제가 말씀 안 들어줘 알게. 우리가 봉사할 때 내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봉사하면 시험 듭니다. 얼마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봉사하려면은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수단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저 같은 것에게 이런 걸 맡기셨으니 제가 해보겠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인정을 받든지 못 받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게 일을 맡기셨으니까 저는 일을 하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한 때가 되면은 120세 눈이 흐려지지도 않은 모세를 이제 그만해라 하고 하나님이 부르면은 스톱하고 가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랬지 않습니까? 마세 때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우리 성도에 필요한 것을 함께 나누고 손대접하는 것을 힘쓰라 그랬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좀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라 그 말이에요. 이 얘기 아무리 많이 들으면 뭐합니까? 정말로 그런 삶을 살아야지 그게 교회에 바로 하는 것이고 그것이 내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제 올해는 우리가 들은 말씀이 있으면 그걸 좀 실천하는 한 해가 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여러분들 그림을 딱 보니까 올해도 험난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저 사람이 저렇게 기어올라가는 걸 보니까 우리 보고 죽기 살기로 올라가라고 할 것 같다. 그러니 올해가 얼마나 험난할까 막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런데 저 사람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올라갈 때마다 어떤 목표가 있을까요? 정상에 가까워졌다고 하는 생각을 점점 할 거예요. 그렇죠? 조금만 더 올라가면 되는데 조금만 더 올라가면 되는데 그래서 마지막 정점에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 밑에 사람들은 상상하지 못한 걸 보게 됩니다. 이 밑에서는 도저히 느껴보지 못한 걸 체험하게 돼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좀 바로하고 교회에 좀 바로해가지고 지금까지 올해까지 지난해까지 살면서는 도저히 경험해보지 못한 신앙생활을 경험해보는 그런 해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다고 하면 연말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참 잘했다. 내게도 잘했고 교회도 잘했다. 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 신앙생활의 성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뭐 엄청난 일을 이루어드리고 뭐 하나님 앞에 뭐 재산을 팔아서 갖다 바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세상 다른 일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좀 먼저 하시고 하나님께 바로하고 교회 안에서 내게 맡겨주신 무슨 일이 있으면 그게 무엇이 되었든지 하나님이 맡긴 줄로 알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든 안 받든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저 하나님이 맡긴 줄 알고 열심으로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도 바로하고 교회도 바로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 자신에게는 기쁨이 되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